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갖가지 종교들이 수백 가지나 된다라고 하니까 참 놀랍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글 모음집인 팡세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어떤 피조물로도 메꿀 수가 없고 오직 신에 의해서만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가 커질수록, 그런 풍요를 누릴수록 실존적 공허, 즉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이들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로 그 커다란 마음의 구멍들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종교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종교는 그 공허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서 욕망과 집착을 끊어내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무아와 열반, 우리로 말하면 구원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힌두교에서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자아를 초월하고 카르마와 다르마, 곧 업보의 원리와 사람이 개인 간에 해야 하는 의무,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해탈에 이르고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에는 다섯 기둥이라고 부르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일생 한 번은 꼭 그 메카 성지를 꼭 한번 가봐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이 다섯 기둥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준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인정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항상 피곤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동의 대상이 뭐 하늘이 되었건 조상님이 되었건 신령님이 되었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지극한 정성, 내 정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지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곧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다른 우상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기독교는 인간 세상의 체계 안에 종교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는 시도이고 노력의 체계이지요. 마치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더 높이 쌓으면, 더 열심히 하면, 더 완벽해지면 신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나 보호나 돌보심이나 이끄심이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했던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 정도 경지에 오르면, 네가 이런 것을 갖추면 신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신이 너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신이 너에게 복을 주실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의 동기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신이 기쁘신 것, 이것이 신의 기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이 기쁘셔서 나에게 주는 복이 목적인 거예요. 신이 노하심을 푸는 것을 통해서 신이 막 화가 나시니까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노하시면 나에게 해를 가하니까 내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이 수용되고 자신이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의 근원은 신을 위해 하는 지극한 정성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의 감동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탐욕과 종교심의 끔찍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받아주셨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어 라고 하면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모두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있는 의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그분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이 소식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종교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지요. 나에게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 앞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들을 수행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형식적인 말들만 반복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 대신에 피로감만 쌓여가지고 의무감과 어떤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래서 부담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만연하게 퍼져 있는 문제이지요.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작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은 줄어들고 있죠.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가득 채우지만 그들의 일상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부담만 가득했습니까? 주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설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해야 할 종교적 의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담감이 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기쁨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책임감만 의무감만 남은 힘든 희생입니까?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에 진정한 교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먼저 떠올라서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규칙과 의무의 체계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종교는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내면의 이 진정한 변화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행위의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지만 마음의 변화는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종교의 틀을 어떻게 깨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 자리에서 눈물 흘려가며 감격스럽게 예배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과거형으로 끝났다면 지금은 그 감격이 없고 의무감만 남는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생활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환경과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 32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어떤 일을 성취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선포였지요. 마리아는 단지 이 소식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응답했을 뿐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서 어떤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셔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리아는 이 소식을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로마의 황제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나사렛의 평범한 이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뛰어난 업적도 없었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자격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우리의 도덕적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 놀랍고도 복된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리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보여야 하는 합당한 반응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4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전 존재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그렇게 찬양하셨죠? 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우리는 앉아서 오늘 뭐 노래 잘하네, 오늘 여성 파트가 좋네, 남자와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네 감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찬양대 앞에 나오셔서 찬양할 때 앉으신 분들이 감동이 있으시면 함께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47절 4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죄인이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이 바로 이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이죠. 종교는 자신 안에 있는 비천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나의 어떤 훌륭한 모습, 위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증명해야 어떤 신의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비천함을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의 그 연약함 자체도 기뻐하며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늘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요. 기도할 때도 종종 영적으로 들리는 말, 어떤 고상한 말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찬양할 때도 자주 경건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괜찮은 신앙인, 괜찮은 종교인으로 보이려는 노력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면을 벗으라고 초청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이 없어졌을 때 돌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천함에 빠져있던 그 상태 그대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은 4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주어가 내가 아니라 능하신 이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조금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인 것이죠. 본문 50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인정하는 태도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긍휼이 대대로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근거가 되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은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패턴과 방식을 보여줍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비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세우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더 강해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성공해라 말하지만 종교는 그렇게 해야만 신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지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 구절은 영적인 갈망에 대해 말하지요.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반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54, 5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의 잉태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 약속을 주신 후에 수천 년이 흐른 후 이 평범한 처녀의 태중에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구유에 눕히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일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도, 부활하시는 일도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병든 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죄인들은 여전히 멸시받고 있었지요.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득세하여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신의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큰 이유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셨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보다 더욱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앞에서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종교적으로 살아가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행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정신과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요.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라는 부담에서 자유하라고, 늘 증명해야 한다라는 압박에서 자유하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강박에서 자유하라고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출석을 체크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고요. 설교는 지루하고 뻔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는 자발적 헌신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피로와 부담이 아니라 보람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원천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 자체가, 동기 자체가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납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기와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 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를 쌓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비록 내 눈앞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더 붙들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종교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이 목사님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을 했던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루게릭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이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고 24시간 눈을 뜬 상태로
왼쪽 눈썹만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이 누워 계시는 이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제가 만난 이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그분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대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루게릭병에 걸린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누워 계신 목사님은 이 찾아오신 목사님을 보고 자음 모음 서판과 이 왼쪽 눈썹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모님과 소통을 하셨는데 이 사모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이제 찾아오신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 목사가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모신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최근에 혈액암에 걸리셨다라는 말을 듣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모신 거래요. 제가 주중에 만난 목사님이 그 당시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지금 누워서 꼼짝 못하고 24시간 눈도 감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아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온몸이 마비된 채로 24시간 감지도 못하는 이 눈가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자신을 위한 그분의 기도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차 올랐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며칠 후 돌아가셨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자신은 온몸이 마비가 되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임에도 친구의 병을 더 큰 아픔으로 여기면서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복음의 사람의 숭고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하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해야 하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종교의 길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에 벌벌 떨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만 일으키는 길이죠. 하지만 복음의 길은 이미 받은 사랑을 누리는 길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길이고 고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죠. 종교의 틀을 깨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관점과 생각이 바뀌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이 바뀌고 복음으로 삶의 전부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처음부터.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비천함에도, 내 안의 연약함에도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나를 안으시네. 내 삶에 먼저 임하여 주신 주,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한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에게 복음 주신,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자유를, 이미 받은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금방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못한다라는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신 그 주님의 복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순간에도 복음을 붙들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저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복음적인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종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드렸던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구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